8장을 읽을 차례입니다. 느헤미야 4장, 5장, 6장, 7장. 그러니까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읽기 위해서는 에스라를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 제가 7장에서 10장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다시 점검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역사이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역사가 있다면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시기입니다. 700년대 BC 700년대 전후로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586년에서 7년 사이에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나라는 두동강이가 났던 것이 온전히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점령당하고 패망했던 그 나라가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70년 만에 새롭게 귀환하게 되는 소식을 알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불리는 그 네 형제들과 함께 신앙을 굳히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 나라가 서고 일어나는 것을 보며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있는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명의 소식을 알게 된 거였죠. 그리고 다니엘이 70년 후에 일어날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예언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그 첫 번째가 포로기 원년이 되는 고레스 원년의 때가 됩니다. 그때는 스룹바벨 왕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4만 9천 얼마인가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새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와서 보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소는 매우 황폐하게 되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노인들은 과거의 예루살렘 성소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펑펑 우는 장면. 반면에 새로 이제 젊은이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진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나서 감격으로 크게 환호하는 모습이 섞여서 그들의 환호성들이 바깥까지 들렸더라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가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 1차 귀환이 끝나고 나서 2차 귀환이 일어나기 에스라서가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의 서로 간의 사분 오열됨으로 말미암아 공사는 지어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로잡힌 자들, 이 사마리아인들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사마리아에 머물며 호남 민족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성전을 짓고자 꿈을 품게 되지만 그것을 유다 사람들이 반대하자 반기를 들어서 나라에 조서를 보내고 그래서 그 성전을 또 짓지 못하게 해서 14, 15년 정도 멈춰 있다가 스가랴와 학개의 선지자가 나타나 다시 성전을 짓는 이야기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년의 기간을 두고 포로기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참 재미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입니다. 그 시점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들 마음속엔 동요되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1차 포로기에 5만 명이 돌아갔다는 것은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인즉 그들이 신흥 제국 바벨론에서 머무르면서 그들이 정착하여 기반을 쌓은 것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고생이 끝나고 좀 안정이 될 법한데 그때 뜬금없이 갑자기 또 예루살렘이라는 성소로 돌아와서 고난 가운데 들어가자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5만 명이라는 사람이 만났긴 했지만 그들은 매우 소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낭패를 겪으며 성전 짓기도 난항을 겪고 있을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후 에스더가 여왕이 되면서 그 나라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임절 사건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한 사람들, 그 이방 나라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하만이라는 무서운 사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왕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며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이 왜 이 5만 명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제2차 포로기한이 오르기 직전에 성전이 완공되기 직전에 나타났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전멸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만 명이었다가 이제 2차 포로기에 이르러 또 한 번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성전은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들어온 게 약 1775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들어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학사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만들어내게 되죠.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 소수가 아주 귀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육체적인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냈다면 이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소를 지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에스라가 마음을 굳히고 결심하는 이야기가 7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이 결심하다라는 말은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뜻이라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에스라는 이 마음을 굳히고 나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 평생의 수건 사업이자 이것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어떤 걸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기도 이제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에스라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13절 보이시나요? 읽어봅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서서히 사랑을 붙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룰 준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7장 20절 말씀인데 볼까요?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에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20절 보이시나요?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두 번째, 재정을 채우신다는 거죠. 인력적인 것도 채우시고 재정도 채우시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르비딤 사람들이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세금 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26절 무릇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에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건 뭐냐면 에스라에게 정권을 줘서 그들을 죽이고 살릴 일을 하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에스라를 보호하려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인적 자원을 제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것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보호하심이 한결같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에스라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잠깐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그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에스라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람도 붙이시고 재정도 붙이시고 보호하심도 붙였다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크게 통곡하며 나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18절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18절부터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이 그들의 여인들과 헤어지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의 마음 태도에 대해서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11절에 에스라의 선부터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1절 볼까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자 12절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내가 무엇 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마음이 통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아멘하며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파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라고 못하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모든 조사를 마치고 정리되었다라는 것이 에스라의 기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소를
예쁘게 지었다면 지금 이 에스라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소를 짓기 위해 통회하고 자복하며 큰 비가 내리는 그날에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큰 비가 내리는 그날 모든 것을 전개해내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 궁에서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1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졌고 마음의 성소도 지었으니 이스라엘은 회복돼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10여 년 후에 또다시 그들의 마음은 변질되고 성벽은 회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하나니라는 한 남자가 느헤미야라는 그의 형에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복하며 구하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러 보내시는 이야기, 그게 느헤미야의 기록인데요. 52일 동안 이뤘던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마음의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해서 얘기했다면 8장부터 11, 12, 14 그리고 13장까지 이르러서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마음의 성소를 개혁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그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성벽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 에스라 역시 잠시 귀환했다가 다시 돌아온 듯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마쳐진 후에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7장 73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느헤미야 7장 73절부터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몇과 느비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 성읍들에 거주하였느냐. 이제는 정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는 이야기가 1절인데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절 12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시작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가 공평하게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독학하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장로님들 중에 몇몇 분이 주일날 골프를 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에 주일날 빠지셨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아주 단호하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던 그 목사님의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어른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예배를 들으며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좋다. 저렇게 당당하게 강단에서 해야 될 말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나 목사해야겠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저를 목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선지동산이라 불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말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외친다 한들 세상이 변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의에 빠져서 신학을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 그 세상이 변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바른 말조차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보다 다른 일을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뭐 제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요? 그러다가 대학을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하게 됐을 때 귀한 깨달음을 얻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선친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한국교회사라는 학문을 왜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가 그때 알게 됐는지 몰라도 다녀와서 군대를 다녀온 후에 그래도 대학은 졸업해야지 라고 생각하던 그 무렵에 한국교회사라는 학문을 알게 되었고 그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메시지를 들려줬던 그 선친과 같은 선친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바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어느 날 사람들은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더불어 끊임없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 성전을 짓는다 한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지었다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성벽은 회파되어 있었고 52일간의 장정을 거쳐서 성벽이 재건되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학사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고 그들이 울기 시작했고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고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12절에 이렇게 된 거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암이더라. 아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하는 이 바른 말을 누군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당장 변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씨는 그래도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씨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씨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씨가 뿌려질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아주 작은 슬픔이라도 이 작은 슬픔과 기쁨이 싹이 날 때까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양홍석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떨어진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고, 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그 날에 여러분 삶이 변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변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당장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양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달인목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